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확산되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한 지 2달 지났는데 다시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전에 모여 같이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또 예배 자리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 우리가 정말 같이 현장에서 수요 예배 드린 것이 2달 만이고 또 오전으로 시간을 바꾸어서 좀 더 많이 나와 예배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데 잘 이겨나가고 어서속히 백신과 약이 개발되어져서 다시 더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 정말 오랜만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은 영상을 통해 같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이 자리만 채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선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약이 개발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혹한 자들처럼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잘 이 질병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자리인데 이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같이 먼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인데,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늘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종말이라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재림 때만 이렇게 포커스를 똥 맞춰 놓으면 그럼 그 전까지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게, 이 종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라 무슨 2000년이 지나갔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물론 그 말은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서는 하루가 첫날 같고, 그렇죠? 그겁니다. 아무 날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쑥쑥 지나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런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이 시간 속에서 한 점 같으니까 이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실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의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은 뭡니까? 종말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종말이 시작됐죠? 종말이 완성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른다. 이게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종말 속에서 완성된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종말을, 완전한 종말,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한다.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음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믿는 자들을 계속,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탄의 권세가 꺾여버렸어요. 그렇죠? 사탄이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사탄이 이 세상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걸 열심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 퍼져나가서 아직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 이야기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미 이 얘기는 제가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예를 들어가지고 연합군과 독일군 간의 싸움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오후 예배 때 할 거니까 오후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이미 시작된 종말과 완성된 종말의 여기요, 요 사이. 근데 여긴지 알아요, 몰라요. 자꾸만 그걸 알고 있다고, 때가 가까이 왔다. 물론 때가 가까이 왔죠. 항상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매달 며칠에 언제 온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아봐서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푹 빠져버린 사람들은 그런 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막 찾아요.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책을 쓰고 그런 강의를 하고, 물론 자기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주의 깊게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도 아니죠.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뭐 이런 책을 쓰고 강의하는데, 이 사람 알려주면 안 되죠. 찾지 마십시오. 이 사람 동영상이, 강의하는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 마세요. 데이비드 차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막 언제 뭐 이런 시간들을 예언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자 함이 말씀드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 이 종말 성도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종말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림이 종말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이 완성됐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다음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몇 가지를 정리하는데, 그 몇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지난주에 2주를 걸쳐서 얘기했던 바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이 뭐냐, 죽음이란 뭐냐, 중간 상태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왜 육체의 부활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최후의 심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문에.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상급과 형벌이죠. 그렇죠? 이런 완전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모든 것에 대한 결산이 되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육체를 떠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영이 낙원에 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육이 죽으면 이미 그때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이 중간에 바뀌는 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바뀌는 게 있다고 말해요. 중간에 안 바뀌어요.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둘 사이는 중간지대도 없고요, 이 도무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애매한 사람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뭐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뭐 하면은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안 그러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이 심판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 뭘까요? 우리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언제 부활합니까? 영이 언제 살아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난 그 사람이나 아직까지 영이 죽어있는, 즉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맞이하는 게 뭘까요? 이게 첫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육체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체가 죽어요. 그러니 이미 여기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영이 부활한 사람이 육체가 죽어도 이 사람은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육이 죽으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활을 겪는 거죠. 그런데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생기는 육체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이 첫 번째 사망을 겪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순서가 지금?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활, 육체가 부활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 한다고요? 예, 최후의 심판,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에 부활한, 이미 영이 부활한, 첫 번째 부활한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이 사망을 겪고 다시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이 사람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첫 번째 사망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만 경험한 이 사람들은 그 부활이 둘째 사망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아직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라도, 그때라도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고백하시라고, 아멘 하시라고.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막 붙잡고 아멘 하시라고, 아멘 하시라고.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그냥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한편을 아닌 강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첫째 사망을 맞이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자꾸만 살면서 우리도 잊어버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힘을 안 쓰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럼 이 최후의 심판은 과연 어떤 것인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인데요. 자, 최후의 심판 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최후의 심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온다고요? 결산의 때가 온다. 결산의 때가 온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 꼭 한 해 마무리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결산하고 다시 예산을 또 다시 새롭게 짜고 재정에 대한 결산과 예산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잘 되었나 확인하는 거죠.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잘 되었나? 라고 결산하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 보지 않습니까? 왜 시험 봐요? 결산하려고요. 잘 공부 열심히 했나? 시험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결산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결산의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 결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 관한 이야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 어리석은 5처녀는 그저 등만, 그 안에 물론 기름이 있죠. 등만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1, 2, 5 달란트 가지고 주인이 나눠주고 돌아와서 어디 보자, 어떻게 했는지 내가 결산해볼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뭘 합니까? 양과 염소 같이 붙어서 막 떠글떠글거리고 살았는데 나눠보시는 거예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눠버리는 겁니다. 양은 이쪽, 염소는 이쪽,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등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저 자기 갖고 있는 것 갖고 만족하고 살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런데 그 정도 갖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그 정도에서 우리가 어쩌면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아가야 될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 단계에서 멈춰버려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습니다.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 5처녀가 나가서 열심히 얼른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왔지만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못 닫혀버렸어요. 늦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입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요, 그들과 결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나눠준 거 갖고 와봐라. 어떻게 했는지 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지고 온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자도 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칭찬을 받아요, 누구는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요, 액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달란트가 한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데나리온 우리가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라고 말하죠. 오늘 뭐 얼마 정도 잡을까? 한 10만 원 정도 잡을까? 옛날에는 뭐 되게 조금 잡았는데 요즘은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노동자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서 품삯을 받아왔는데 그게 1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6천 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나는 왜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밖에 없어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들과 결산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는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소는 영벌에,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이렇게 나눠버리시는, 완전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딱 분리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쭉 읽으시면 재밌어요. 다 비유들이니까 읽으시면서 마지막 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 때에 대한 7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아니,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최후의 심판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심판하시는가? 세 번째, 누가 심판을 받는가? 네 번째, 무엇이 심판을 받는가? 무엇이 받는가? 그러니까 누가 받지만 그 누구의 무엇을 갖고 받느냐라는 거죠. 다섯 번째, 기준이 뭐냐? 무엇 갖고 받느냐? 무엇 갖고 받느냐? 여섯 번째, 그럼 신자가 받을 상급이 뭐냐? 물론 여기에는 신자가 아닌 불신자가 받을 형벌도 포함되겠죠. 일곱 번째, 최후 심판을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말씀은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구나. 알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맞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달은 그 순간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머리로 계산하는지 모릅니다. 딱 듣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계산이 막 돼요. 이것을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항상 이익과 손해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볼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걸 순종하지 못하나 보십시오. 그럼 그게 순종할 때 나에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손해가 되고, 그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칭찬합니다. 그래,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너무 재산이 많구나. 그 많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물론 성경에는 고개를 푹 숙였다는 말 나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서서 다시는 주 앞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 갖고 그럼 뭐 예수님 앞에 오려면 재산 다 팔아야 됩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사람 부자야. 그럼 무슨 부자였습니까? 땅 부자였죠. 땅 부자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뭐 땅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기타 등등 많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부자야. 그럼 땅 부자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몇 채가 있는지 땅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들 보통 부자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더했죠. 옛날에는 뭐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부자야. 그럼 천석군인지 만석군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넓은 땅이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부자라고 하는 말은요. 땅이 많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땅. 그것도 젊은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물려받은 땅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땅이 아니라 물려받은 땅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요. 땅이 많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았다면 땅은 안식년 때 그리고 희년 때, 특별히 희년 때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역사 가운데 이 율법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땅을 사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에 가서 소작농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땅을 팔고 난 다음에도 최소한 희년이 되면 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으라는 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율법을 안 지키니까 없어졌어요.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을 어려서 잘 지켰다 하는 말은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조상 때부터 이것들을 안 지켜왔고 그가 율법을 지켰다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예수님 말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원래 네 게 아니야. 마치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이 남의 거 열심히 뺏어갖고 부자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토색한 것이 전부 토색한 것이죠 뭐.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물질을 볼 때의 관점은 뭐냐면 이게 내가 도둑질한 것이라면 내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은 내 게 아니야. 원래 우리가 분배받은 우리의 기업이 있고 이건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사서 모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말한다면 사서 모은 땅들은 희년 때 본 주인에게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줬으니까 불의하고 악하게 행동한 거죠.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야 부자는 안 된다더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재물,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고 악한 재물이에요. 율법에 어긋난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와.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부자로 살았으면 원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인 찾지 말고 그냥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싹 주고 그럼 그 가운데 누구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손해볼까 봐. 가장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되어질 때 왜 내가 이 고민하고 있지? 그럼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힘들까 봐, 내가 어려울까 봐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사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한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까 봐 못하는 일이 정말 많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할까?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심판의 목적이 사람의 미래만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아니, 저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살고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불못에 들어가고 이게 단순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저 최후의 심판이 단순하게 사람의 미래만을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 단순히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에만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첫째 부활을 누렸을 때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쭉 살다가 육체가 죽음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중간지대도 없고 중간에 나중에 바뀔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변동이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심이 얼마나 오래전에 선택했는가, 그리고 이미 이 선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보십시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꼭 마지막 심판 때가 돼서야지, 최후의 심판 때가 돼서 야 니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앞에 서가지고 야 너 누구지? 이름 찾아볼까? 생명책의 이름을 열심히 찾아보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미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각 사람의 미래에 대한 최후의 운명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미 여기에 따라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을 떠나기 이전까지 이런 결정이, 이 선택의 은혜는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예수님 처음에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셨다가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고 야 너는 영벌해, 너는 영생해.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왜 하시는가? 왜 하시는가? 첫 번째, 여기 항상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다, 선하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지 않음이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를 보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왜 내가 이쪽에 있습니까? 라고 모두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도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고 양 쪽에 있는 사람도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대답이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시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면밀하게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은혜와 공의, 사랑과 공의, 이 병립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이루시고 만드시는지.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구원을 통한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왜 이게 최고의 은혜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할 때 엄밀히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아니,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을 통한 최고의 공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럼 너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뭔가 결정을 지셔야 되잖아요.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은혜가 있다면 공의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데 공의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과 책망, 이 칭찬과 책망,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내가 칭찬받고 있구나 아는 거지요. 매일 모든 일이 칭찬만 한다면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적절한 칭찬과 책망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 즉 우리의 인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죽기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그 은혜를 계속 주시지만 그것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었건만 넌 여전히 나를 모른 척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거지요. 그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공의가 없다면, 이런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이 에이 뭐 만약에 요즘 아이들 시험 보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안 본다면 아이들 뭐 어떻게 할까요? 공부 안 해요. 그나마 공부하는 애들도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시험을 목표로 공부합니다. 뭐 일반 학교의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만약에 아무도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보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다 받을 수 있다.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그것에 대한 실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없지요. 그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감사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때는 그 기쁨들이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영원히 살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육체의 죽음을 말씀드리면서 육체가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신자의 영은 낙원으로, 불신자의 영은 음부로, 육체는요 흙으로. 그렇죠?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육체는 다 어디로 가요? 전부 흙으로 가요. 그러니까 화장이나 매장이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육인이 육으로 갈 것입니다.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담이란 말이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아담아 너는 아담이니 아담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맞는 거죠. 아니 내 몸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흙을 통해서 만드셨고 그게 아담입니다. 영은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이 남은 건 이 영이지 않습니까? 이 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임시거처라고 말할 수 있는 낙원으로 혹은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신자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영원한 집이 있다. 불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잠깐 동안 갔다가 다시 올게. 왜 가냐? 너희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너희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렇죠? 예수님 지금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지금 마무리 짓고 계신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실 그 처소를 마무리 짓고 계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뚝딱뚝딱 거리시면서 지금 이 마무리를 지금 다 하고 계셔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재림하실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뭐가 예비됐다고요? 불못이 예비됐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낙원, 신자, 음부, 불신자는 어딥니까? 네, 사람이 영혼이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 이후에 육은 흙으로 가고 신자의 영은 낙원으로, 불신자의 영은 음부로 갑니다. 사람의 영혼만 들어가지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육체가 부활한 이후에,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육체가 다 부활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신자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고 불신자가 들어갈 불못은 이들의 또 영원한 집입니다. 영혼과 몸, 부활한 몸이 함께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불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기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거의 지성소와 같은 모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요. 6천 스타디온이라고 길이가 좌우 넓이 이 길이가 다 높이까지 해서 6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잘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 거리가 서울에서 마닐라까지의 거리래요. 6천 스타디온이. 서울에서 마닐라까지의 거리가 그런 만큼의 거리가 이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모양으로 그 건물이 있다면 얼마나 큰 건물일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렇죠. 물론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육천 스타디온에 관한 실제적인 거리, 당시 스타디온이라는 거리는 로마가 썼던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봤더니 그렇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넓은 땅에 살 수 있는가 재봤더니 또 어떻게 재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재미삼아 했던 것 같은데 1인당 놀라지 마십시오. 1인당 한 80평 정도 집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주는 평수가 80평 정도. 1인당. 우리 여사님께서 80평 못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한장로님 80평 못 살아보셨죠? 우리 참 살기 어렵잖아요. 80평 집에서 80평 집에 누가 삽니까? 못 살죠. 근데 1인당, 한 가족도 아니고 1인당 그렇게 넓은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누군가가 재미삼아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한 처소를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이 왜 필요하냐면요. 최후의 심판 때 각 사람이 받을 영원한 상급과 형벌의 정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요, 상급과 형벌을 주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이건 아마 다음번에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상급과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최후의 상급 때 이게 결정되는구나. 상급과 형벌입니다. 상급도 왜 상급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뭔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충성을 다 한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있고, 그래서 저기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그냥 어떻게 살다가 겨우 막판에 예수님 믿고 겨우겨우 마지막 열차 탄 사람들은, 급행 열차 탄 사람들은 저기 문 앞에 제일 그것도 바람 송송 들어오는 거기에 이 개털 번거지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라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어려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 기억 나실 거예요. 맨날 금면류관 쓸 거냐, 개털 번거지 쓸 거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상급의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고한 것에 의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주님의 칭찬들이 분명히 어떤 모양이든지 있을 거지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주님 가까이에 있고, 누구는 개털번거지 쓰고 저기 문 앞에 무슨 문지기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고, 그러나 거기 있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세상의 궁전에 사는 것보다 내 주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런 차이가 있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상급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급이 그 개념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잘 몰라요. 형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불못의 형벌이 어떠냐? 누구는 조금 더 뜨거운 데 있고 누구는 좀 덜 뜨거운 데 있고 그러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행위 구원론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거 알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행위가 필요한 부분 여기 있죠. 신자의 상급입니다. 신자의 상급이에요. 뭔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사람과 바로 그냥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받은 사람, 그렇게 주님 앞에 간 사람과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뭔가 좀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왜 젊어서부터 우리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나, 뭐 그 억울함들이 어떤 사람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상급은 뭔지 몰라요. 우리가 금면류관, 개털번거지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거기서 금면류관을 쓰든 개털번거지 쓰고 있던 그게 중요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 뭐 금면류관 쓰면 으쓱대고 다닐 겁니까? 그럼 이미 그 마음에 죄가 있고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내가 개털번거지 썼다고 난 창피해 부끄러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개념들을 그렇게 보시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불신자의 심판은 뭘까요? 자신의 죄입니다. 뭐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 받아들이지 않은 죄예요. 우리가 이 죄라고 말할 때 뭐 도둑죄라고 강도죄라고 뭐 이런 죄가 아니라
여기서 이 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불신자들은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형벌은 무엇일까? 역시 각자 행위라는 거예요. 나쁜 짓도 정도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나쁜 짓 정도는 거의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강도질한 것이나 거짓말한 것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행위적인 간음보다 이미 머릿속에 의욕을 품은 자가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행위 간음이나 머릿속에 의욕을 품은 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행위로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미 그게 죄예요. 형제를 가서 때리고 죽이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그저 욕 몇 마디, 무시하는 말 몇 마디, 이런 것이 사실은 그 형제를 죽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잖아요, 요즘은요. 그냥 많은 인터넷 댓글을 써가지고 그 댓글 가운데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해 죽는 연예인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근데 그 글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똑같다는 거죠. 꼭 가서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사람을 죽여야만 죽인 게 아니라 너의 말과 글, 생각, 이것 갖고 사람을 죽여도 그게 더 큰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각자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불신자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행위로 인하여서 분명히 그 형벌의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신자들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날이요, 어서 오라 속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무슨 인사를 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들이 살면서 인사했던 게 그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오지 마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여기서 그냥 난 행복하게 누리겠다고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지 마라. 영원히 오지 마라. 근데 혹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그날이여 속히 오라, 오지 마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인생에 굉장히 큰 고달픔과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서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항상 이 종말에 관한 소망이 점점 커졌을 때가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 이 종말론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소망이 없거든요. 이 땅을 바라보고 소망이 없을 때 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땅을 바라보는데 뭔가 소망이 있어요. 살만해, 괜찮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조금 더 이 땅에서 재밌게 살아보자, 즐겁게 살아보자. 그렇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도 내가 좀 더 살았으면,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았으면 참 좋겠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불신자의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살만하거든요. 세상이 아직 괜찮아 보이거든요.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좀 더 나에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기회가 많은데 난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 얘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 최후의 심판하실까요? 그러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심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이시고. 그러면은 왜 두 분이 심판하실까? 왜 성부와 성자가 최후의 심판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위임하시는 겁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봐도 내가 내 아들을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백마 타고 정말 내려오셔요. 그래서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누가 하시나 봤더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심판을 위임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셔서 맡기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올 땅에 오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세요. 물론 그 심판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무섭게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로 들릴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결산하자, 그럼 그게 기쁨이죠.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이 한 일에 대해서 주인 앞에 드디어 나 주인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고 보여줄 그 기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안 와요. 물론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면 이 종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와서 칭찬 한마디 해주지 뭐 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짠 나고 왔어요. 와서 다 와봐. 그러니까 2명은 가슴 설렘으로 두근두근으로 내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까 그 기쁨으로 오지만, 한 명은요 발발발 떨면서 똑같은 심판 앞에,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은혜예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와요. 우리는 다 어차피 살다가 한 번쯤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죽음도 두렵고 두 번째 부활도 두렵고, 그 다음에 왜 두렵습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점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심판이 두렵지 않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고 열심히 최선을 살고 있느냐, 이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서 정말 내게 그 은혜가 크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다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원수마귀가 다 추방되고 병마가 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원수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 일들을 해요. 자기 남은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그 원수마귀가 잠깐 무정에서 노임받는 그때는 더 이런 핍박이 심할 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있다. 승리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승리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 만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유혹이 많아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175장 1절, 4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175장 1절, 4절.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날 밤에 영나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결말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은 분명히 이러해요 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 살다가 다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그 죽음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안 해요. 그 다음에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라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더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래,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반주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왜 우리의 인생들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여전히 이것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일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보고도 기억하고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일들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들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들을 최선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어진 것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며 또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귀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수요 예배 드리며 이렇게 현장에 나와 같이 주의 말씀 나누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일생을 살고 마라나타 인사하며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